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이런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성도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3일 동안의 이 부흥회가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3번의 집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 오늘 1부, 2부 예배 2번의 이제 말씀 성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끝난 후에 가지 마시고 친교하시고 다시 2부 예배로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치유도 되게 하시고, 도전도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결단하며 헌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4번째 말씀을 듣겠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영광 목사님이 여기에 올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할렐루야로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영광 목사님이 앞으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몇 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되었어요. 주일 아침에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참 자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도가 있다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으로 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도문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 많은 기도들 중에 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이지만 다른 주제로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2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가 되겠죠. 1부를 함께 말씀을 들어야 2부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역대상 1장을 펴보면 그 족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장까지 그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한 이름만 이제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정도의 그 성경 통독으로 들어가면 이제 졸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있으니까요. 제가 그 팬데믹 기간 때에 새벽 기도회를 성경 통독하는 시간으로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육성으로 읽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도 숨죽여서 묵상함으로 읽어서 통독을 끝낸 게 아니라 육성으로 소리를 내서 끝낸 것은 바로 팬데믹 기간 때였습니다. 그만큼도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역대상 지금 이 1장에서 9장에 딱 오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생소한 이름도 있고 그 이름을 계속 1장부터 9장까지 읽어내려 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 이스라엘의 족보의 그 이름을 나열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그 지파들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9장까지 쭉 늘여놓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9장까지 그 족보 가문의 이름이 질비하게 늘어지고 있는데요. 그 12지파 가운데 이제 그 유다 지파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제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데 이 4장 9절에 가서 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이 족보의 이름만, 그 이름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만, 족보의 이름만 나열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 4장 9절에 가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냥 이름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 9절부터 10절까지만 유독 어느 한 사람의 이름과 그 관련된 이야기를 더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유다 지파 족보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이 야베스의 이름을 기록할 차례가 딱 되니까 이 부분에서 이 저자가, 역대상의 저자가 이름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좀 아깝다, 그냥 지나가기에는. 이런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저자는 많은 후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를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2개의 구절로 짧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만큼 이 야베스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4장 9절에 보면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많은 족속들 가운데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야베스의 세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성경 펴보신 분들께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서 이 귀중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존경받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인 거죠. 영향력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는 후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이 이룬 것을 보면 상당히 도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이름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유다 지파 역사 속에서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당대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날 때로 거슬려 올라가면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야베스라는 이름에 그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본래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이유는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수고롭게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생스럽게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 중에 어떤 학자들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하튼 이 야베스에 태어난 것과 이 가정 가운데 고통이 들어온 것과 서로 연관이 되어서 이 야베스는 평생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성이 주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고통입니다. 박고통, 김고통, 이고통, 최고통. 고통이라는 이름을 평생 이 아기 때부터 달고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오죽했으면 고통이라고 이름을 적겠습니까? 평생에 불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가 지어주니까 그냥 그 이름을 가졌지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름이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름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 왼쪽에 이름표를 달고 다녔어야 했는데 제 기억에 오바로크 쳐서 다녔을 때도 있어요. 어디 가면
이름이 주영광이에요. 뭐 동네 복덕방 아저씨, 구멍가게 아줌마, 문방구 아저씨 다 지나가다 보면 야, 네 이름이 정말 주영광이 맞니? 멀리서도 물어봐요. 주영광. 어디 지나가면은 그냥 한 사람씩 꼭 보면 이름표를 보면 물어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띄고 할 수 있는 때가 왔는데 그때 이제 떼고 다녔어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물어보니까요. 고등학교 때 제가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희 수학 선생님이 한 번은 수학 문제를 칠판에 쓰시고는 순서대로 사람을 지목해서 풀게 하시는데 저를 지목해서 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수학 선생님이 동네 다른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저를 또 목사들이란 걸 또 아세요. 그래서 저를 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극적대면서 푸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시도를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아, 네 이름은 주영광인데 왜 수학은 영광이냐? 그때부터 제 인생이 영광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영광이 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또 영광이다 농담식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정말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이름은 움켜잡는 자, 다투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정말 야곱은 평생을 그 교활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기까지 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형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고요. 그리고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 가운데 있어서도 환도뼈가 부러져도 천사를 놓는 손을 이걸 놓지를 않았어요. 한 번 붙들면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사는 거죠. 룻기에 등장하는 그 나오미에게는 그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뜻이 허약하다, 수척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정말 그렇게 됐어요. 모압 땅으로 기근이 들어서 갔는데 그곳에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가족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솔로몬이란 이름은 평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정말로 솔로몬 때는 전쟁을 겪지를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대로 되는 것처럼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야베스는 평생 이 고통이란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삶이 어릴 때부터 야 너 저리 가, 너 재수 없어. 아유 쟤랑 같이 있으면 풀릴 일도 안 된다니까. 야 넌 우리 가족의 수치야. 너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들어오면서 우리 가세가 기울게 됐어. 널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네. 넌 뭘 해도 안 되는 존재야. 네 이름 봐. 네 이름은 고통이잖아. 고난이잖아. 그에게는 형제들도 있었고 그가 받는 대우는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경이 그 인생을 못되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야베스가 그 환경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형제들보다 그 지파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 수없이 많은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난 사람이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야베스 하고 다음 이름을 써내어 가야 되는데 족보를 써야 되니까 야베스라는 이름만 적어놓고는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 두 개의 구절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때문입니다.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초반부에 보시게 되면 이런 이 야베스가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불우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야베스가 자기의 현실의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과 현실을,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게 뭐 쉬워 보이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큰 도전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이게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신세 한탄할 뿐이지 그 상황에서 뛰어나서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말죠. 많은 중독자들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난 안 돼. 해도 안 되는 인생이야. 어차피 그랬어. 나는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더 나아질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나에게 있어서 그런 거는 나에겐 사치야.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악재가 계속 반복이 되면 이미 우리의 몸과 생각이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요. 아니야. 넌 특별한 아이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상황에서 떨어져 나가지를 못해. 뛰어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할지라도 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뛰어넘지를 못하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 누구에게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똑같은데, 상황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그 상황을 계속 반복되면서 살아오셨던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허락하셔도 스스로가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의지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달랐어요. 그 고통이란 상황과 주변 사람들이 이 야베스를 한계 짓는 그 환경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평생을 기도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이게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꼭 if 뭐 이렇게 조건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걸 개역 성경에는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평생 했는데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의 복은요 평범한 복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복 하면서 복을 남발하니까 그 복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는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바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노력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복으로 야베스가 구한 겁니다. 야베스의 경우에 이 고통이라는 환경, 자신의 가치를 나는 고통 속에서 태어났고
고통으로 평생을 살아갈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담하게,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유다 사자의 영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야베스가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제 아침이었는데요. 유다의 사자, 한번 움켜잡으면 놓지 않는 그 담대함, 야베스의 심령에 그 유다의 사자의 영성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인생이 변했다, 혹은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 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그냥 아비, 에비 뭐 이런 의미인데, 아브라함이 되면서 어떤 의미로 바뀌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때는 그냥 뭐 한 가족, 예를 들면 뭐 주씨 가문, 박씨 가문 뭐 이 정도로 그 집안의 뭐 아비다 이건데요. 아브라함이 되면 열국, 모든 민족과 족속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그 이름이 지경이 넓혀지는 이름이에요. 사라도 마찬가지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죠. 야곱은 어떤 이름으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시몬은 베드로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사울은 또 어떤 이름으로 바뀝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름 바꾸기도 합니다. 뭐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젊고 아름다운 20대 여성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컬투쇼라고 하는 그 라디오 방송 통해서 사연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20대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름이 강부자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강부자 씨가 탤런트로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요즘에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말입니다. 젊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그런데 이름이 강부자니까 이게 이미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20대 여성인데요. 자, 그래서 너무 싫어가지고요, 이 이름 개명 신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판사가 말합니다. 아니, 강부자 씨, 부자라는 이름, 부자 되세요? 부자 이름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데, 이 부자라는 이름이 이렇게 좋은데 왜 바꾸려고 하십니까? 아, 판사님, 전 싫어요. 전 강부자가 되기 싫어요. 저는 부자 싫어요. 사람들이 저를 부자라고 부를 때마다 너무 싫어요. 아, 그래도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면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막 판사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강부자 이름 좋다고. 아니에요, 판사님, 저 바꿔주세요. 나중에는 그 개명 허가, 그래요, 바꿔드리겠습니다 해서 개명 허가 결정문이 그 여성에게 송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문서, 그 결정문을 읽은 이 여성이 깔깔대고 막 웃었어요. 그 허가 결정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명 신청자 강부자 씨는 몇 월 며칠부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판사 이름이 있었어요. 판사 박국수. 이 판사는 평생을 국수로 살아간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이름 너무나 자랑스럽게, 난 국수야. 그래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꿋꿋하게. 그리고 판사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 바꿀 법하지 않을까요? 평생 고통인데, 박고통. 그런데 야베스는 성경에도 이름이 다 바뀌잖아요. 뭐 사라는 사레로 바뀌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뭐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고, 성경에도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바뀌는데, 그 고통스러운 자기에게 낮은 자존감을 안겨주는 그 이름을 안 바꿉니다. 평생 그거 가지고 있어요.
야베스가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있죠. 자신의 삶을 이 이름이 주는, 이 정체성이 주는 환경 속에 내 이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름에 맡기고 나의 삶을 환경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변경할 필요 없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니까. 담대하게 부딪힌 겁니다. 내 인생은 이까짓 것 이름 하나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은 이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은 하나님께 달린 거다. 오직 주께 달린 거다. 환경이 나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체자이시다. 전적으로 환경이 아니라 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평생에 복을 구했어요. 주님 복을 주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그 복을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야베스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만 했지 정말 하나님께 간청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간청하는 그거보다 걱정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구하지 못한 것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 스크린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없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예, 스크린 준비되어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청했는가? 간구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더 많은가? 여러분, 만약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정해진 것이 없다면 그건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나면 기도하고, 여유가 되면 기도하고 하면 그건 간청이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장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간청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1월 19일부터 100일 동안 교회에 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정확하게 나는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수요일 날 7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는 바빠서 안 되고, 언제는 여유가 있어서 되고 해서 왔다 갔다 이거는요, 우선순위를 그 기도에 두지를 않은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 어떻게 내가 기도할 것인지를 정하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분명하게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수요일 날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전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이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 시간표를 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유 있을 때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거는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구했는데요, 주님. 그래?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했니? 제가 전도사로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기도는 많이 해봤어? 네,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니? 그러더니 답이 약간 좀 시간차가 생겼어요. 했어요. 그래?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했는데?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니?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말하는 것을 좀 용기 있게 꺼내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전도사님, 밥 먹기 전에 기도했고요. 잠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래? 꾸준하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하진 않았구나.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한 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스스로가 결론을 맺더라고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그 구한 것을 열매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역대기 저자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족보에는 이름만 기록해야 되는데 이름만 기록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야베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당시의 사례였기 때문이죠. 야베스는 모든 사람보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7장 7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14장 14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의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구하라. 시편 2편의 말씀. 이 외에도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성경에서 뭐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 뭐 여기에서 말씀하셨다가 또 여기에서 말씀하셨다가 또 여기에서 말씀하셨다가 곳곳에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 왜 반복하실까? 전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반복하시는 이유는요, 첫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니까 반복하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진리니까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반복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진리의 말씀이니까 반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찾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반복을 해도 사람들이 구하지를 않으니까 반복하시는 겁니다. 안 구하니까. 그래서 했던 말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릴 때 어머니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첫 번째,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째, 주영광이라는 인간이 공부를 진짜 안 하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ready, 주실 것을 ready 하고 계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시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으로 저는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오직 구한 자에게,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자에게, 야베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올가매는 환경. 그래서 1월 19일부터 지금 부활절까지 10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도하시다가 지난주에는 나오셨는데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제 전화합니다. 지난주에 뵀었는데 어떻게 요즘에 어떠신가요? 그러다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바쁘시군요. 그래도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바쁘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그 수요일 날 이제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수요일 날 저녁과 목요일 저녁에는 2시간씩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놨는데요. 바쁜 사역 일정 가운데 그 저녁 시간에 2시간 채우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노회라든지, 여기서는 연회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어떤 공식적인 업무, 제가 감당하기에 공식적인 업무를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을 모두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가족들 모임도 다 제거하고 다른 날로 잡고 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교회가 집회가 있어요. 화요일 저녁에는 저희 목회자 기도 모임이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는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못 해요. 월요일 저녁은 가족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만 제가 유일하게 여유 있는 시간인데 그 2시간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약속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6시부터 8시간 이전 이후에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100일 동안에 제가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체리힐 제일교회에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낮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뛰어넘을까요?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나머지 일은 밤을 새서라도.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서 약속을 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역을 하고 있다가 아주 중요한 전화가 있어서 받고 있는데 6시가 넘어버렸네. 전 그것도 모르고 전화하고 있었어요. 성도님, 제가 나중에 우리 잠깐 하고요, 제가 8시 후에 다시 좀 통화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 100일 후에 어떻게 제 삶이 변화가 될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의 기도도 주님께서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올가매는 환경, 그게 내 이름이든 내 부모든 내 친구들이든 아니면 내 과거의 아픔이든 상처이든,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오직 주님께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야베스처럼 여러분께서 구하신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온 삶 가운데에 넘치도록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정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